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를 정직하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또 다윗 왕의 길을 갔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혁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꽤 오랜 기간을 통치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아사가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좀 단호함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 아사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호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상징적인 그가 행했던 그 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우상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다 없애고 그 사실은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또 역사는 아주 균형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 세대에 있고 그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폐합니다. 완전히 다 폐할 때 특별히 그가 그 우상을 척결하는 일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11절, 12절에 보면 아사가 그 다윗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앨 때 어머니 마아가가 여전히 혐오한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직위를 폐합니다. 그 태후의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척결하고 버려야 할 그 죄의 모습들,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사실은 아내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 이렇게 좀 어떤 왕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꼭 그렇게 단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이죠.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아주 악한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왕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머니의 악함 때문에 그 왕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사가 그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하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죄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적인 연연함을 배려하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과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모습 가운데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책망하는 신약 성경의 책망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시 그 죄에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신앙은 어떤 질병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을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면 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약도 먹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그 연약함에서 나약함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냥 익숙해진 대로 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내려가면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부흥이 되는데 그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어떤 책망을 듣고 내가 그 책망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미련한 사람한테는 책망하면은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지자가 와서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와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성난 군중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 그대로 직언하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겠구나, 싫어하겠구나, 이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뺄까요? 내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찔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드러날 때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민감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 아닌 부분들이 회개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 말씀을 듣고 정말 회복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사 왕과 같이 정직하게 다윗 왕처럼 반응하게 되면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익숙해져 왔던 것들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아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회복과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개혁에도 또 아쉬움이 남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평생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바하사가 더 권력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라마를 건축해서 이 고립시키는 작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가지고,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갖다 주면서 약조를 하는 거, 바꾸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요. 인간적인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요. 바하사가 돌아가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루사에 그냥 거주하게 되고, 이제 그 라마를 건축하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주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나라를 지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사건의 그 결과로 그의 노년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왕으로 어머니의 그 직위까지 폐하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사 왕의 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극복해야 했던 그 싸움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더라라는 그 아쉬움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관 관계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방법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싸움이 있는 이유, 대적이 있는 이유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평생에 대적이 많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적이 많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사의 시대에 평생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의 믿음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싸움이 평생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